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엘리사. 왜 엘리사를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도 2016년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엘리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의 구속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하나 꼽으라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40대 1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14번의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한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나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가 한 사람 또 있어요. 그의 제자, 오늘 소개하는 엘리사.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2배로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 스승이 14번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 2배인 28번의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는 승천하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그러한 능력을 행했지만 엘리사는 처음부터 사명을 받은 순간서부터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은 여리고에서 쓴 물의 샘을 생수의 우물로 바꿔놓는 역할. 불쌍한 과부의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빛도 같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던, 죽은 소년을 살렸던 그러한 내용.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목재를 달라서 신학교, 선지학교를 만든 그러한 사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나만 장군을 문둥병에서부터 고쳐줬던 그러한 역할 등 수많은 기적을 수행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60여 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소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는 사단 마귀로부터 크고 작은 삶 속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며 궁극의 구원은 하늘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다 입성하게 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밧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로 소개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850년경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이, 정치, 경제, 문화는 그 시대가 가장 번성한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쉼이 요즘과 같은 혼란한 그러한 곤란한 상태였어요. 바알 종교가 들어와서, 우상 종교가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말살되려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극히 어려운 시절에 엘리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등용합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갈림길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조차도 그 바알 우상 숭배하는 그 세력에 밀려서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 840대 1로 승리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이러한 한탄과 절망을 하는 그러한 시점이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의 생명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렇지 않다고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실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의 의인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구속사를 전개해 나갈 것을 또 하나 알려줍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다음 말씀에 엘리사의 소명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엘리사는 저 7,000명의 남은 자 중에서 저 7,000명을 대표하는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역 중에 주로 생명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위하여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바로 즉각 응답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아멘으로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등용했을까? 왜 엘리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고 대적과 싸워 이기는가.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이 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적으로 역사하셔서 임하시는 시대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이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물음과 같은 물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성령을 역사하여서 그 사람을 쓰시는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2016년도 한 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조건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하나님은 다른 외모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이 네 가지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2016년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 복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엘리사의 얘기는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엘리사의 일상생활에서 그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쓰임받게 되는 순간에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멍에 하나를 함께 맨 한 쌍의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를 우리가 그저 멍에를 매잖아요. 근데 여기 특수하게 두 소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같이 매게 한 거예요. 이걸 결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결의의 소라는 얘기는 소가 몇 마리라는 얘기예요? 24마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사는 부잣집 대농을 하고 있어요. 통상은 우리 농사짓 접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 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논을 가는데 그런 소장농이었는데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끌고 가면서 경작할 만큼 넓은 토지를 소유한 부농의 자녀였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아메 무홀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은 춤추는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곡창지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가족이 어떠한 수익성이 높은 농토를 큰 부농을 가졌던 대단히 농업에 종사하는 부유한 부농이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지만 여기 수의 숫자 12결이는 큰 의미는 없어요. 엘리사가 단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응답할 정도로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숫자 놀이입니다. 엘리사는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서 춤추는 풍성한 목초지에서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평생을 먹는 거 걱정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쟁기를 불살르고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에게 파티를 하고 나는 이제 다시는 농사 안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로 신학교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퇴로를 자기의 배수진을 쳐버린 그는 쟁기를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농장 주인으로 상속자로서의 그러한 신분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부귀 명화를 버리고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즐겨하지 않는 선지학교, 이게 신학교, 요즘 말하면 신학교, 생도로 신학생으로 훈련받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기뻐서 세상 모든 부귀미 영화를 땅에 내려놓고 새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단호한 결심으로 시작을 했다. 오늘 본문을 쓴 성경 저자는 본문에서 처음 부유한 엘리사의 삶과 마지막
쟁기를 불태움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그걸 포기했다는, 그래서 새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엘리사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부귀 영화보다는, 돈보다는, 안일보다는 하나님을 쓰시는 귀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큰, 통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대망의 2016년도 한 해 정말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가.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하는 대적 바알신과 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선지자로서 왜 선지자 엘리사를 선택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밭을 가는 데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엘리사는 할 일이 없어서 바둥바둥 빈둥빈둥 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 하나님의 새일에 2016년도 한 해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은 성실성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을 찾는데 업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제자들을 일하는 현장에서, 바삐 일하는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평상시의 성실성이다. 부지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마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일꾼들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가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하나님은 우리 24시간, 우리 생애를 눈동자처럼 우리의 마음속까지 감찰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꿰뚫어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떤 일을 맡기든지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그 맡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하나님의 일에 불성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라고 항상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지 그게 마음에 드는 일이든지 안 드는 일이든지 항상 적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내용 아니에요. 칭찬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 따르겠다는 말에 겉옷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던졌다는 얘기는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사명했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입었던 가죽옷은 선지자의 표징이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후계자에게 던져주는 것은 바로 후계자를 지명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진 행위였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겉옷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옷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긴다고 하셨을 때 바로 응답하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즉시 따르겠다는 이런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는 여기가 부족한데요, 저기가 부족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맡기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간혹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맡아야 되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각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부름에 조금의 추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분홍, 재산, 명예 다 버리고 가야 할 정말 선지생도의 길은 막막한 길이에요. 인간으로 보면 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당신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따르고 배우고 그 말씀을 계승하는 자예요. 순종이 주님의 일꾼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이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복된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들, 우리 201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갈 길을 놓고라도 방향을 바꾸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섬기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세상 돈이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섬김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아멘. 세일에 부름받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나는 이 아버님의 유산을 포기하고 유산 상속의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농부로서 평안하게 앞으로 내 인생이 전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분홍의 삶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세상 것에 대한 전적인 포기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쟁기를 불태우고 유산을 상속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소유한 자였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작정했다는 그러한 결심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가만히 있어도 평생 사는 문제에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르는 대신 그냥 평안하게 자기 일만 하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물론이거니와 28번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기회는 영원히 상실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7, 80년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편안히 살도록 놔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인 신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할 일이 아직 많고 내가 또 돈도 내 나름대로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때 가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내 조건을 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피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정적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랬을 때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결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사 그 길이 잠시 잠깐 실패했을지라도 오히려 그 일은 성공의 일부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내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 순종, 절대 신앙을 요구하는 것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가, 어떠한 인생이 바른 인생인가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궁극의 목적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지금 이 땅의 삶이 2단계 삶인데 3단계, 4단계, 5단계 영원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순간에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라고 자기를 내드리는 여러분들을 꼭 소명자로 이런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달란트대로 여러분 2016년도 한 해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처럼 온갖 모든 것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만 매질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을 수행하면서도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쪽에 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같이 임마누엘 하는 그 사람만이 크고 작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꼭 놓지 말고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섬기는 자, 제자가 되었다고 밝혀주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제자로 훈련받은 엘리사는 겸손한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섬김과 헌신 없이는 위대한 사람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음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누구든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 중심으로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지나고 보면 허무한 일로 귀결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일에 진력하는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2016년도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 직임 잘 감당하시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2016년도 한 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을 동행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은 엘리사처럼 믿음의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